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5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같이 할까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스가랴의 환상, 이제 5번째 환상입니다. 환상 5입니다. 4가 아니라 5번째 환상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이 뭐였죠?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 두 번째 환상은 넷불과 대장장이 4명.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 네 번째 환상은 그렇죠, 그슬린 나무와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의 환상이었죠. 자, 오늘은 5번째 환상입니다. 자,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멘.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돌아왔다 그랬어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돌아왔다는 말은 2장 3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갔다 그랬죠. 그렇죠? 2장 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라고 그랬죠. 그렇죠. 다른 천사가 와서 나를 맞았다 그랬어요. 내게 말했던 천사가 나갔었는데 4장 1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여기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저기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어느 정도 돌 던질 만한, 그러니까 돌을 던지면 떨어질 만한 거리인 거예요. 아주 멀진 않은 거예요. 그 정도 거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다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졸았어요? 잤어요? 졸았나? 잤나?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그들은 쿨쿨쿨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조는지 자는지 그게 마찬가지죠.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몇 번이나요? 2번째도, 3번째도 제자들은 여전히, 2번째 가서 돌아오고 갔을 때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또 3번째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예배에 요즘 기도회가 끝나고 나오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새벽 예배 이제 기도회가 끝나니까 잠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명화자매 아멘 했어요. 네. 자, 근데 오늘 보니까 스가랴는 잠에서 깬 것 같다라고 했어요. 잠에서 나를 깨웠다 그랬어요.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 누가? 스가랴가. 여러분, 스가랴는 잠들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천사가 스가랴를 흔들어서 깨웠어요. 마치 잠자는 사람 깨우듯이. 이것은 무슨 것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유다의 상태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 같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잠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무시지 말고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을 하다가 멈췄잖아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마치 잠자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막 활기차게 막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아싸 으싸 막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다가 어떤 두려움에 탁 막혀버리면, 어떤 일에 탁 막혀버리면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요.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있어요. 계속 이어져 와야 되는데,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이 마치 잠자는 것처럼, 마치 죽은 것처럼. 내가 신앙이 있나? 내가 신앙이 없나? 여러분,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내가 막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쩔 때 보면요, 내가 신앙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오늘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딱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잠자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흔들어 깨우셨어요. 왜요?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현실을 바로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3절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니, 이 자는 등잔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이 너무 크다. 집사님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네. 이게 보면 등잔대예요. 등잔대. 여러분, 스가랴는 천사는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보는 어떤 환상을 보느냐라고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나요? 네, 그렇군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등잔대를 봅니다.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여러분, 메노라라고 하죠. 메노라. 여러분, 자, 저를 볼까요?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3가지가 있죠. 3가지. 성소 안에 있는 3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등잔대, 하나는 등잔대가 촛대 아닌가요? 네, 네. 등잔대가 촛대입니다. 네. 또 하나는 예? 그거는 법계 안에 있던 거죠. 네, 네. 그냥 무조건 막 던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뭐가 있었죠? 자, 등잔대, 떡상, 분향단. 이 3가지가 있었죠. 그렇게 3가지가 있는데, 네. 그 성소 안에 등잔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성소 안에 등잔대 7개의 가지가 있죠. 가운데 가지가 있고 이렇게 6개의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꽃받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것을요 어떻게 해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감람나무에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들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도의 등불은 꺼진 것 같아요, 안 꺼진 것 같아요? 아까 그들이 잠자는 모습 보니까 꺼진 것 같아요. 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등잔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은 세심히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겠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잠을 못 자지요, 당연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2년째 되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등잔에 등불을 모세가 붙였어요. 그 불을 킬 때 그 불빛이 등잔대의 앞을 비추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에 있던 등잔대는, 모세가 켰던 등잔대는 바로 저 모양이에요. 근데 저 모양 딱 하나만 있었거든요. 근데 솔로몬 성전의 등잔대는 무려 몇 개가 있었냐면 7개가 있었어요. 7개. 솔로몬 때는 7개, 총 10개의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10개의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잔대가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솔로몬의 등잔대는 어떻게 됐죠? 무려 10개나 있었어요. 그 10개는 다 어디 갔어요? 10개가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어디 갔죠? 어디 갔어요? 예? 자,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예요. 어디 갔어요? 바벨론이, 그치요, 바벨론이 군대가 와서 쳐들어와서 그 등잔대를 가져갔어요. 즉 10개의 그 화려한 그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의 등잔대, 즉 성막, 광야의 성막에 세워졌던 등잔대, 그 등잔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수많은 기도회들이 있어요. 어떤 기도회는요, 막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기도도 하고요, 막 간증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진정 찾아야 될 우리의 등잔대는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순수한 기도의 등잔대가 우리 예수님 교회에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규모를 봐요. 10개의 등잔, 화려했겠죠? 여러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들어가면 막 번쩍번쩍했어요. 눈을 둘 정도로 없을 정도로 막 번쩍번쩍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다 의미가 없어요. 다 빼앗겼어요. 다 바벨론 군대가 다 가져갔어요. 중요한 것은 성막 안에 세워졌던 그 등잔대, 즉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형.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런 모양인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그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래서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7 그릇이 있고 7 등잔이 있고 그 위에 7 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7 관이. 자, 여러분, 여기서 세밀하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이 7이라는 숫자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 자,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4장에 있는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 7은 뭐라고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7은 뭐죠? 완전수죠. 완전수예요. 즉, 온 세상을 다니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깨웠어요. 그들이 왜 잠자고 있었죠? 어렵고 힘드니까 그들의 신앙이 마치 잠자는 신앙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봐야만 하는데 우리의 현실을 낙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잘 되겠지? 괜찮아질 거야? 라고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7개의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두루 비치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렵죠. 힘들죠. 아까 권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 어렵고 힘든 현실을 무조건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물질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질병의 문제 속에도,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당연히요.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어디에나 계시는, 내 삶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개의 등잔이 또 7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7 곱하기 7이 뭐예요? 아따, 빨리빨리 대답하시오. 7, 7이 49. 뭘 얘기할까요? 7, 7이 49. 그 다음에 50, 오순절이죠. 성경의 오순절은 어떤 날이죠? 신년이죠. 신년. 오순절. 여러분, 50년이 되는 신년은 어떤 날이에요? 회복이 되는 날이죠. 묶였던 자들이 풀려진 날, 돌아가는 날이에요. 풀려나는 날이에요.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기 7개의 등잔이 있고 또 7개의 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은혜의 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해. 해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해가 아니라 년이에요. 년. 은혜의 연도라는 거예요. 은혜의 연도가 어떤 연도예요? 신년을 얘기해요. 50년째가 되면 종들로 묶여있던 그들이 다 풀려나요.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힘이 없어서 팔려가기도 해요. 근데 신년, 50년째 되는 신년에는 어떻게 돼요? 다 풀려나는 거예요. 여기 은혜의 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신년의 역사가 선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것이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해예요. 신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짐에 눌린 자, 눈먼 자들, 모든 질병에 눌린 자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 은혜의 해, 은혜의 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뭐라고요? 신년이라는 거예요. 50년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7 등잔이 있고 7 관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7 등잔이 있고 7 관이 있다. 7, 7에 49.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해요? 신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겠구나. 회복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다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감람나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람나무. 그 등잔대 곁에 여기 저기 그림에 한번 봐보세요. 감람나무 양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한 그루, 왼쪽에 한 그루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등잔 얘기를 했어요. 등잔의 기름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기름이나 쓸 수 없어요. 등잔의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짠 순전한 감람유를 써야만 해요. 순전한 감람유를 써야 그 성전에 그 등불을, 등잔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감람유는 어떤 것일까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9장 9절입니다. 9절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이 감람유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아직 성전도 짓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읍도 황폐한 성읍 가운데 거하였어요. 그들은 영화로운 하나님과는 멀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 감람유를 짜기 위한 나무겠죠. 그 성전의 등잔에 그 등대를 피우기 위한 나무겠죠. 근데 이 감람나무는요, 이 감람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신명기 24장 20절을 봅시다. 신명기 24장 20절. 신명기 24장 20절 시작. 네, 24장 20절. 네. 자,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여러분, 다른 것도 그렇지만 감람나무를 떤 후에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너 다 살피지 마. 또 감람나무가 달려있나, 열매가 달려있나 다 보지 마. 그 나머지 달려있는 것들, 네가 미처 못한 것들은 냅둬.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것들은 남겨둬.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람나무의 결실은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고 추수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읽어볼까요? 117페이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1절 시작.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것들이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일곱째 해, 야 6년 동안에 네가 마음껏 따먹어. 마음껏 따먹고 일곱째 해에는 묵혀두란 말이 뭐예요? 열매를 따먹지 마. 따지 마. 열매를 따지 마. 열매를 따지 마라. 그러면 그 것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해라.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남은 것은 나와서 들짐승이 먹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2편 8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안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왜 있죠? 그렇죠. 아까 등잔에 기름을 짜려면 바깥에서 짤 수가 없잖아요. 순전한 기름을 짜려면 성전 안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푸른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즉 번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감람나무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예요. 즉 재물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전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 감람나무를 어떻게 써요? 성전 안에 감람나무를, 그 감람류를 짜야 되니까 얼마나 제사장들이 열심히 돌봤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요, 푸르르고 번창한 거예요. 번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번성하고 놀라운 역사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내가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 쳐다보세요. 다시 한번. 푸른 감람나무 같이 생겼어요? 아니면 시들한 나무처럼 생겼어요?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쳐다보세요. 감람나무 같이 생겼어요? 누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원사님? 명화자매? 네. 경주는 아니라는 거죠? 아, 경주를 포함해서, 네. 여러분, 자, 그들이 자신의 삶의 현 상태를 보았을 때는 감람나무 같지 않죠. 지금 우리 사는 게 이런데 무슨 감람나무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신현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들은 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어요? 죄를 범했거든요. 어떤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재물을 따라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였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1장 16절. 예레미야 11장 1069페이지 예레미야 11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근데 너희들이 소동 중에 불을 피웠고 가지가 꺾였다. 왜? 17절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우상에게 절했다는 것. 우상에게 절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물질 앞에, 세상 앞에 그 믿음이 꺾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질 앞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당신은 원래 푸른 감람나무였어요. 지금도 그래 보여요? 안 그래 보여요? 그래 보여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래 보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지금도 푸른 감람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 어려운데요? 자식이 속썩이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푸른 감람나무가 꺾여버렸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시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편에 하나, 좌편에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 감람나무는 푸른 감람나무예요. 왜요? 등잔대 옆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보실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거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갔다가 다시 오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사람은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세요. 아따, 왜 아멘들 안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꼭 교회만을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선포하는 곳에 계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아름다움을 공급받는 사람. 자, 스가랴 4장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둘이 따르세요. 둘.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이겠죠. 네, 여호수아와 수르바벨. 제사장과 총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저기 앞에 화면 좀 봐보세요. 양쪽에 하나는 저 누굴까요? 경주? 하나는 명화자매? 하나는 다 여러분 각자라고 얘기하십시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거기는 약간 답답함들이 있어요. 답답함들이 있죠. 어떤 답답함? 네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왜 그걸 모르니? 이런 뜻이에요. 왜 그걸 몰라? 여러분, 현실의 힘겨움 속에 그들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 같을 거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그 등잔대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거야. 너 왜 그걸 모르니? 너 왜 힘든 현실만 보고 있니? 너 왜 맨날 고통스럽다고만 얘기하니? 왜 그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 이걸 몰라? 왜 몰라? 여러분, 왜 모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수없이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힘든 현실이 딱 닥쳐지면 그 믿음은 어디론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왜 몰라? 다시 한번요. 왜 몰라? 그럼 이렇게 대답하세요. 왜 불러? 여러분 왜 모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며 온 땅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왜 모르세요? 알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막상 힘든 현실에 닥쳐오니까 그것을 어디론가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엿바꿔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